오늘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 왕에 관한 일종의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인 다윗이 공인 다윗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은 블레셋의 침입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입니다. 이번 전투는 예년의 전투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예년에 보통 전투는 어떻냐 하면 속전속결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유격전으로 맞섰고요. 그러나 사울 왕이 집권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권주의에서 중앙 집권으로 바뀌면서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전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무대 배경을 보시면 엘라 골짜기에서 무려 40일간을 양쪽 나라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전력이 없는 나라예요. 기껏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계속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국가 대 국가가 1대1로 맞서서 40일을 대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수치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국력이 신장된 겁니다. 굉장하게 지금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국력이 성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비교하자면 블레셋은 창의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방패 민족입니다. 즉 블레셋은 공격하는 힘, 국공력이 강하고요.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힘, 국방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공격이 성공하려면 통상적으로 국방력보다 방어하는 힘보다 3배 정도 이상의 전력이 더 동원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방어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것은 그 방어를 허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1대1의 전력 갖고는 허물지 못합니다. 보통 3배 이상의, 최소한 3배예요. 최소한 3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는 적은 병력과 적은 숫자 갖고도 방어해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40일을 대치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많이 해요. 사울 왕이 지금 이만큼 강력하게 나라를 키워놓은 거예요. 사울 왕의 빛나는 치적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오합지졸이었던 12지파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부국강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시는 병농일치제 시대입니다. 병농일치제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농민으로 생업에 종사하고요. 전쟁이 터지면 그 사람들이 징발돼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상비군 제도가 없어요. 20세에서 60세 요 정도 나이 때신 분을 가지고 징발해서 유사시에는 군사들은 뭐예요? 징발된 사람이 군복, 식량, 전쟁에 쓰는 모든 연장까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게. 그러기에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왕 세우지 마라. 왕 세우면 너네 생활 핍절해진다.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군인도 있어요. 일부. 그 군인은 뭡니까? 상비군이에요. 근데 그 상비군은 왕궁에만 있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상비군 그 일부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상비군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요새 같은데 일부 그렇게 상비군을 둘 때가 있어요. 상비군은 모든 것 의식주를 국가에서 다 제공해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유사시에 병농일치제로 움직일 때 징발된 군인은 국가에서 책임 안 져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 봉건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징발돼 오면 백성들 심정은 어때요? 전쟁이 이기든 지든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전쟁은 뭐예요? 무려 40일을 질질 끄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공수 지금 막 치고받고 하는 것도 없어요. 40일에 계속 똑같은 패턴이 지속되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준비해갔던 모든 식량은 다 떨어진 거예요. 보통 한 3일, 일주일이면 전쟁이 어느 정도 될 줄 알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만
40일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족들은 뭐예요? 가족들은 계속 그 음식물을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세의 세 아들 위에서 1, 2, 3번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나머지 5 아들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전령으로 쓴 거예요. 보급품을 운반하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가서 어디 다윗의 그 차례가 온 거예요. 8번째 다윗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4명의 형들이 보급할 때는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특별히 5번째 막내 다윗이 보급품을 가지고 갈 때는 보면 보급품 품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곡식한 에바와 그리고 떡 10덩이와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치즈 10덩이.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혼자 다 지고 가겠어. 혼자 다 못 쪄요. 한 에바는 볶음 곡식 23리터. 23리터면 얼마예요? 23kg인가요? 리터가 킬로인가요? 똑같은가요? 어떤가요? 23kg를 메고 거의 전장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것만 있어요. 떡덩이도 있고 치즈 덩어리도 있고 이거 들고 가려면 그러면 혼자 가든지 아니면 말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한 명을 같이 대동해서 가든지 그런 형국일 겁니다. 이렇게 좀 많은 식량을 끌고 아직 16, 17 된 이런 어린 청소년이 낑낑거리고 지금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먹을 볶은 곡식과 그리고 떡덩어리는 대선 언급을 해요. 형 갖다 주면 된다 하는데 치즈 10덩어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천부장한테 전해주고 그거에 대한 물표를 받아오라 이거예요.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시켜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왜 징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갖다 주고 봉헌하면 끝나는 건데 왜 받아오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가에 이 표를 줘서 국가로부터 이것을 상환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천부장은 뭐냐면 천부장은 직업군인이잖아요. 상비군이에요. 그 사람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민간인이 물자를 공급해 주면 그 물자는 반드시 정부에서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물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증표를 반드시 받아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책무를 가지고 지금 다윗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는 지게가 없잖아요. 이쪽 그 유대인들은 지게란 제도가 없어요. 만약에 지게가 있다면 혼자서도 다 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지게는 굉장히 아주 편리한 아주 너무나 혁신적인 그런 아주 그 농사 도구예요. 지게에다가 딱 지면 자기 몸무게에 정확하진 않지만 3배까지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게가 튼튼하다면, 지게가 튼튼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물자도 뒤에다 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는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요. 그 6.25 전쟁 때 한국의 지게 부대가 맹활약을 했어요. 왜요?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강원도 산지 화천이나 8호 이런 데서 전쟁을 한다고 쳐봐봐요. 거기 보급이 돼야 되는데 누가 보급을 해요? 트럭 못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갑니까? 지게 부대가 가는 거예요. 작대기 부대. 지게에 작대기 안 하면 막강해요.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싫고요. 그래서 미군들이 놀란 거예요. A-프레임, 지게를 A-프레임이라 그래. A자 같이 생겨갖고 A-프레임, 이게 이 워커스예요. 그 부대예요. 그 부대가 막강 6.25 전쟁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일종의 여기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식량을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식량은 전쟁의 보급물자 한국에 이제 보면 9종까지 했나요? 11종까지 했나요? 11종까지 해요, 집사님? 9종까지 했나요? 한국군에. 하여튼 1종부터 9종인가 11종까지 이런 물건 보급품 목록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종이에요. 1종은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이 없으면 전쟁 못 하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 1종을 오늘 갖고 가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하고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아직 하나의 사명이 남았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아버지가 당부한 하나의 그 오다가 남아있어요. 그 오다는 뭐냐면 바로
형들의 상황을 살펴서 아버지가 보고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예, 형들을 만나보고 형들의 상황이 어떤지, 혹시 다치진 않았는지 지치지는 않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이제 안부를 나눴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사명 다 감당하고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때 들려온 대난 방송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통일동산, 파주 통일동산 살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대북 방송, 대남 방송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저 북쪽에서 대남 방송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괴물 골리앗의 조롱입니다. 그 내용이 17장 8절에 10절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브렛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런 협박이 계속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나오니까 갑자기 조용했던 이스라엘 진영이 두려움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일부 군인들은 막 도망가러. 갑자기 이런 상황에 평범했던 그냥 대치 상황을 보다가 이런 놀랄만한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이런 괴상한 상황을 오히려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탐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울왕은 도대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한심하잖아요. 아니 자기 제일 막내 8번째 아들 동생이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말른 16 요정 되던 어린이가 조그만 청소년이 막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고 다니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막 화를 내요. 엘리압이 화를 여러 가지 면에서 화를 내요. 4가지 면에서 막 화를 냅니다. 첫째는 어린 다윗이 자신의 주제 넘은 그런 관심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일인 양치기 일이나 잘할 것이지 어떻게 건방지게 와갖고 어른들이 하는 전쟁을 자꾸 물어봐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또 셋째는 평상시 지금 다윗을 고깝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교만하다 그렇고 완악하다 그랬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기름 부음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통하여 8명의 형제를 쫙 통과시켰는데 사무엘이 전부 다 퇴출시키고 마지막 아들인 여기 다윗을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우리 형들 다 제쳐두고 저 막내 꼬마가 기름 부음을 받아? 뭔지 모르지만 거기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를 엘리압이 지금 막 토로한 거예요. 네 번째는 또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놀러온 주제에 이것저것 말참견하고 지금 민간인 심정으로 이것저것 전쟁에 대한 상황을 자꾸 코치코치 물어보니까 이런 게 화가 났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어린 다윗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큰 형이잖아요. 엘리압에게 한치도 물러나지 않아요. 당차요. 뭐라 그러냐면 29절 30절에 그 막내 다윗과 제일 큰 형 엘리압의 대화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보세요. 얼마나 당찹니까? 다윗이. 전자인 군인들에게 전쟁터의 전공에 관한 사울왕의 포상에 대해서, 사울왕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묻고 또 확인한 거예요. 자, 이상이 오늘 본문에 전체 나와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도 일상이 아니며 전쟁으로
전장터로 청소년이 보급품을 나르는 것도 그건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청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들어가서 전쟁의 상황과 지금 최고 사령관 사울의 지령을 막 물어보는 것도 이것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게 다 이상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 용감한 지금 사울왕조차도 완전히 지금 눌려 있어요. 누구한테? 골리앗에 눌려 있어요. 본문 1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운 장면을 보면 질려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정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일종의 공황 상태입니다. 하도 신경들이 지금 바짝 굉장히 예민해 있는 때예요. 이렇게 지금 40일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엘리압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막내 동생이 와서 까무른 거 보니까 자기 40일 동안에 모든 지금 그 화풀이를 막내한테 신경질을 다 내버린 거예요. 자, 골리앗의 협박과 사울왕의 포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쩔 줄을 몰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삭 빠른 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그나마 책임 있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고 또 도망가지 못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좀 우매한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전예가 다 사라졌죠. 여기서 무슨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군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같이 그냥 대치만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다윗이 딱 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막 다윗에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양을 치러 다니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러 다니는 목동이인데 양을 지금 제가 100마리 1000마리 친다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늑대 떼가 들어오고 승냥이 떼가 들어오고 사자가 들어오고 곰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대치하고 있을 거예요? 노래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양들은 못 싸우잖아요. 그러면 양머리 개나 데리고 나가서 작대해가지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대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야생에서 내가 내 양떼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대치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냥 승냥이 떼가 몰려들어요. 승냥이는 하이에나 떼예요. 하이에나 떼가 그냥 몰려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내가 싸워서 내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리지만 이러한 양치는 원리에 아주 익숙한 청년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 옆에 승냥이 떼가 지금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눈치만 보고 겁만 먹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7편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다윗을 통하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20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마치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 같아요. 그물에 걸려있는 덫에 걸려있는 영양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장군과 방백과 사울왕은 그냥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만 다 잘 듣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어린 목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분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26절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 상황을 다 파악했어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막강함도 지금 자기는 똑똑히 봤어요. 힘없는 이스라엘의 사울 군대에 지키지 못할 그런 아주 이상한 약속도 들었고요.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도 지금 자기가 다 확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저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민초 같은 이 군대들의 이런 지금 현 상황을 오히려 다윗은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고 오히려 그 마음이 기특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도망가자가 지금 이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지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이 한편은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바로 자기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치근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후방에서 편안하게 살던 다윗은 그렇게 지낸 자기의 삶이 오히려 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여기서 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에 이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정체성을 자기가 양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와보고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터에서 빨리 떠나서 아버지 이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게끔 하지를 못했어요. 전쟁터를 떠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전쟁터를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 뭡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좀 너무나 놓치는 장면들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다윗이 왜 어린아이가 그냥 뭐 물맷돌 몰려갖고 그 다윗을 머리통을 하고 이런 장난 어린 자꾸 얘기만 하나 아니요. 다윗이 전쟁터를 떠나지 못한 이유는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목동인데 어떻게 내가 내 양을 두고 도망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차기 왕으로 부름받은 지금 기름 부음받은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도망갈 수 없는 자기의 사명감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또 못 따라하는 이거 또 하나 있어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윗이 완전히 화가 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지만 전쟁터에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왜 전쟁터에 참여해요? 자기는 이 전쟁터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행동했다고 보면 다윗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다윗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성경이 지금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맞춰요. 믿음이 행동한 거지 다윗이 행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행동하고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과정법 쓰잖아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산더러 명령하여 옮겨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과정법 쓰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움직였어요. 사실에. 그러나 실상은 누가 움직였습니까? 믿음이 움직인 거예요. 다윗을 붙들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분관계하여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용사, 여기 용사를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골면서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깁보르 하일, 용사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무슨 다윗이 지금 용사입니까? 지금 15, 16살 되는 소년이고, 그리고 그가 지금 심부름한 보급품을 가지고 온, 지금 지게부대, 그런 지금 청년에 불과한데, 우린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다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아주 위대한 용사가 지금 벌떡 일어났다고요? 지금 자꾸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은 왕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바로 예표다. 다 맞지만 그것만 자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믿음이 다윗을 사용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크기는 곧 그 사람에 들어있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용사의 기준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용사가 아닌 어린아이요. 양치기 정도예요. 그래서 발이 빠르니까 심부름이나 하면 딱 좋은 그런 짐꾼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다윗을 이끌어가자 다윗은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어린아이가 여기서 이 전쟁터에 가서 할례의 길을 꺼낸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왜요? 믿음이 이 안에서 발동하니까 갑자기 다윗의 입에서 할례가 나온 겁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표시예요. 할례가 그 몸에 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들만 여기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례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자들이에요? 창세기 30장 1절 2절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위경에서 건져낸 군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 형한테 자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잖아요. 20년 만에 그를 만나러 가는데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요, 누가 지켜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하고 모세가 탁월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전법이 워낙 훌륭하니까 이집트 군대하고 싸울 수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바다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묘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둘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애굽의 군대를 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무지막지한 아주 가장 역사상 가장 아주 잔인한 군대인 아수르의 손에게서 누가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건져낸 거예요. 이사야 30장 34절에 36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누가 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친 거예요. 이런 군대입니다. 이런 바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에요. 그 군대가 지금 엘라 골짜기에 와 진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오합지절에 서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들어왔던 믿음이 눈을 열게 하여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 저장되는 모든 사람들 다 못 봤어요. 그러나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들어와서 다윗의 영안이 열리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온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다윗이 하늘 군대를 봤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엘라 골짜기를 가득 덮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다윗은 용기가 생긴 겁니다. 담대해진 거예요. 아니 다윗 자체가 위대한 거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원래가 용감한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사람한테 초점 맞추니까요. 어떻게 돼요? 에이 다윗이 훌륭하고 조용히 목사님 훌륭하지 옥하는 목사 훌륭하고 다른 찌질이지. 아니요. 옥하는 목사 똥 안 싸고 조용히 목사 뱃속에 똥 안 들었어요. 저랑 똑같아요. 뭐 그 사람이 잘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믿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걸 보게 한 게 그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외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외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차이예요 지금요. 자, 믿음이 영안을 열어주셨고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방으로 혹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지금 두려운 대적들이 들깨떼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사방에서 혹시 노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그래요. 정상인들이 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긴 너무 지금 혼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냐민의 깃보로 화일 사울도 무서워서 지금 절절 매는 이런 시대입니다. 악착같기라면 지상 최고의 민족인 이스라엘 12지파조차도 지금 두려워 벌벌 떨어요. 이럴 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성령께서 어린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군대를 확인한 그에게요, 믿음이 막 샘솟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친 거고요, 다윗은 일어선 거고요, 니므롯을 꾸짖고 안악을 혼내고 골리앗을 심판한 겁니다. 보세요. 곧 저주와 죽음을 심판한 거예요. 소년 다윗이. 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다윗이 내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는 이런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린 소년을 택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에게 들어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서게 하셨고, 그가 외치게 하셨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홀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부딪혀 이기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며 나는 도저히 객관적인 전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이런 지금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다는 걸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가 우리 위에 진주하고 있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있다가는 놀라운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하늘을 보며 하늘 군대를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며 담대하게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